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맥주 그래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죠? 네. 무슨 날이죠? 오늘은 그러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가 뭘 해야 하는 날일까요? 그렇죠. 감사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면서 했던 게 있어요. 뭘까요? 감사합니다도 괜찮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 함께 앞뒤 좌우로 우리 Thank you God 한번 인사해 봅시다. Thank you God, Thank you God. 아, 영어를 잘 모르는구나 너네들이 영어를. 네, Thank you God.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어떻게 인사하자고요? Thank you God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 몇째 주일입니까? 7월 첫째 주일이에요. 우리 보통 맥주 감사 주일은 7월 첫째 주일에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반년이 지난 딱 이 시점에 하나님께 반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조금 앞에 조금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맥주 감사 주일과 또 구약에서의 맥주절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한번 짚고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도 했던 적이 있지만 여러분 다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2학년 3학년들 다 까먹었죠, 그렇죠? 안 까먹었는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다고 제가 작년 이맘때쯤 이야기했어요. 3대 절기. 2학년 3학년 친구들 기억하나요? 기억한다. 그렇죠. 기대도 안 했어요, 여러분. 기대도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첫 번째예요. 뭘까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두 번째도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세 번째 기억하는 사람. 그래요. 그래. 1년. 그래. 우리 뭐 하루 이틀만 지나면 설교 말씀 다 까먹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까먹었겠죠. 뭘까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예수고는 좀 그래도 다른 우리 고등학생들보다는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이 어떻게 유래가 됐어요? 유월절.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아시죠? 출애굽 사건 알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노릇하던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 탈출시켜 주신 사건. 근데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땅에 그 바로 왕에게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렇죠. 장자의 죽음. 모든 그 집의 첫 번째 것들을 다 앗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었는데, 죄송해요. 이거 잠깐만 좀 조정하고 갈게요. 네, 앗아가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해서 패스오버 해서 유월절,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맥주절은 뭘까요? 그렇죠. 이것도 다 까먹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유월절 다음 날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 그래서 그 맥주절을 77에 49,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을 맥주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간 여러분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죠? 그래도 한번 머리에 한번 집어 넣어 보세요. 지금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또 시험 아직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막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자, 맥주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럼 그 전에 이 맥주절은요, 어떤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었을까요? 이거 작년에도 물어봤어 사실은. 맥주가 아니에요. 네, 맥주 아니에요. 네. 뭘까요? 오, 뭐라고요? 밀. 맞아요. 밀이에요. 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날. 그래서 그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 우리 유찬이한테 박수 한번 해줄게요. 네, 약간 어물쩍 찍어서 맞췄지만, 네, 맞습니다. 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날. 자, 그리고 그 다음 수장절, 초막절, 이 날은 가을에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날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맥추절이라는 게요, 맥추절 할 때 이 맥이 무슨 맥자일까? 한자로 무슨 맥자일까요? 보리맥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지금 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라고 했죠? 밀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실은요, 이 성경이 한국말로 처음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어를 이제 번역하고 그 번역된 걸 다시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던 초창기에 사실은 잘못 번역돼 있던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성경에 맥추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냥 추수하는 날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역해 가지고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날이 바로 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이라는 것. 이 맥추절의 원뜻은 사실 보리와는 상관이 없고 그 밀과 관련이 있었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구약에서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의 날짜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 감사주일의 7월 첫째 주의 날짜는 사실은 조금 상이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맥추 감사주일은 우리나라에서 약속하고 지키고 있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왜냐? 우리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였죠? 뭘 했죠? 농사를 지었어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때 이 시점에, 이 7월 이 첫째 주 이 시점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재배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자 지켰던 것이 바로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도대체 감사해야 될까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작년에도 제가 동일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맥추 감사주일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맥추 감사주일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 반년 동안 2024년 반년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맥추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고 막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심리학 되게 좋아하죠. 요즘은 굉장히 심리학 뭐 이렇게 상담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감사하는 인생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심리학적으로 이 감사를 하는 인생에는 먼저 정서 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하면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게 심리적인 효과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그 유대 관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감사를 그 인간 관계 안에서 감사를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내가 감사를 계속해서 이제 표출하면서 인간 관계가 조금 더 강해지고 강화되고 또 친밀감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이
나 개인으로부터의 그 사회적인 지지망을 강화해서 결국에는 내 개인적인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체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 되고 신체 건강 상태도 더 좋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 혈압을 낮춘대요. 지금 혈압이 잘 오르는 사람들은 좀 감사를 한번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화를 많이 내고 혈압이 자꾸 오르는 사람들은 감사를 좀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한대요. 그럼 새벽 3, 4시까지 잠 못 자고 핸드폰 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면역력까지도 증진은 시킬 수 있다고 해요. 자주 아픈 사람, 자주 감기, 뭐 시시때때로 감기 걸렸어요, 몸살이에요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시면 면역력도 증진시킬 수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다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자존감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감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계속해서 증진시키고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 낮은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많이 요즘 있죠. 한번 감사하는 삶을 살아본다면 또 이 심리학적으로도 또 자신의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간 재미삼아서 제가 심리학적으로 이 감사하는 인생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 물론 심리학적인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그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정말 중요하겠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저한테 감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누구를 향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큰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에게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먼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에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감사의 고백들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들,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것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년을, 오늘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년 동안의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조금씩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서도 너무 감사하고, 또 얼마 전에 제 큰 일이 있었죠. 결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래요. 어제 또 겨울 수련회 이후에 처음 이제 연락이 닿아서 만난 학생이 있었어요.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 지금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감사해요. 오랜만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험 끝나서 다시 이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어른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맨 뒤에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았는데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면 제가 1, 2학년부 때 가르쳤던 그 꼬맹이들 3명이 쭉쭉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도 너무 이쁜 친구들인데 이제는 더 학년이 올라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어른들이랑 웃고 같이 감탄하고 아멘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에서 얼마나 그 친구들의 엄마 아빠는 제가 아니지만 그 아빠 미소가 절로 지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맡고 있었던,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전에 제가 맡고 있었던 1, 2학년부, 제가 사랑했던 우리 아이들, 몇 년, 1, 2년 사이에 이만큼 또 자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같이 호응을 하고 같이 아멘을 하고 있는 저 친구들,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잘 살고 계시나요? 진짜요? 우리 유찬이 훌륭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감사의 삶인데 내가 지금 얼만큼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제대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인생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렵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는 삶을 연습하고 감사를 습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기독교계의 그 설교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도 굉장히 제가 많이 읽고 막 설교집도 읽어보고 뭐 설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이분이 감사 10계명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 10계명 1부터 10까지 하고 그 마지막 코멘트에 달았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라고 이 찰스 스펄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고, 그 더 커진 감사가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가 되고, 그 더 커진 감사가 우리의 삶에 정말 큰 감사로 다가온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실천할 때에 그 감사가 큰 감사까지 이르게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 노트 쓰는 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하셔서 감사 노트 쓰는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연초에 시작했던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쓰고 있던 그 펜과 노트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먼지가 쌓여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 노트가 있는 사람은 다시 꺼내서 하루에 최소 5가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노트가 없는 사람은 큐티책 있죠. 큐티책에 여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5가지라도, 최소 5가지라도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좀 쓰면서 그거 감사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감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노트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노트를 선물해 드리고 날마다 감사 노트를 잘 쓰고 있는지 검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요? 얼마나 감사의 그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불평과 불만이에요. 여러분, 불평 불만 많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횟수보다 우리의 입술 바깥으로 내뱉는 말들 중에 불평과 불만의 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만 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너무 귀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 어땠어요? 진짜 좀만 더 자고 싶은데, 졸려 죽겠어, 이러고 일어난 사람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해도 모자라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불평 불만하는 말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현대 사회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분명히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입을 옷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누리고 있는 옆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불평과 불만이 내 삶 속에서 마구마구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폰 다 가지고 있죠, 하나씩. 아니면 뭐 이어폰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어팟 얼마나 좋아요. 비싼 거 쓰고 있는데 내 옆에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도 저것 좀 갖고 싶은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나는 못 사는 사람, 얜 잘 사는 사람. 아이폰 15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 아이폰 15 프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얘는 프로를 쓰는데 나는 그냥 15를 쓰네. 불평 불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분명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만 내가 내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감사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습니까? 아마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되돌아보니까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저도 막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하고, 마음속으로도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듯 우리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감사는 또 하긴 하죠. 어떨 때 또 감사합니까? 그쵸, 밥 먹을 때 감사.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하는 삶이 정말 귀한 삶이에요. 밥 먹을 때 감사하죠. 용돈 받을 때 감사하죠. 좋아요. 또 용돈 받을 때 부모님한테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나 봐요. 네.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또 어떨 때 감사하죠? 우리는 보통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생겼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나의 욕구가 채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나의 상황이 나아져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반대로 내 생각과 뭔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섭섭해, 하나님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 쉽게 사실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오늘 그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제목들을 늘어뜨려 놓아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의 삶에는 늘 감사가 부족하고 불평, 불만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현재 감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의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것,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나 자신을 생각만 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수만 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수만 가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린 것, 나에게 채워지지 않은 것 한두 가지를 가지고 온통 거기에 집중이 되어서 감사하지 못한 채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것, 나에게 없는 것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수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무 교만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감사할 것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교만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과 불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나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굉장히 교만한 상태이구나 라고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난 지금 불만이 있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난 불평이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내가 불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자연스러워,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계속해서 합리화합니다. 그냥 쉽게 내가 지금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겠다, 낮아져야겠다 마음 먹고 살아가면 굉장히 행복하고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굳이 불평과 불만마다 합리화를 갖다 붙여대면서 기쁨도 없이 행복도 없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두 발로 걸어온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요, 두 눈을 뜨고 지금 두 귀를 열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것,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연이어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감기가 걸리고 뭐 아픈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 아플 때 여러분 약국 가서 무슨 약을 사 먹죠?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뭐 이런 약을 사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을 먹으면 여러분들 감기가 어느 정도 낫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 그래, 약 먹으면 낫는 게 당연하지,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 게 당연한 거지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아프면 주사 맞고, 좀 더 아프면 더 큰 병원을 가서 그래, 당연히 주사 맞으면 당연히 낫는 거지, 당연히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료를 받으면 당연히 내 아픈 게 고쳐지는 거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통약을 먹어서 낫는 것 또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낫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모든 것, 내가 작게 생각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쁨의 삶, 온전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여기에 나왔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눈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길 바래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유찬이 훌륭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눈물이 날 만큼 괴로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슬픔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이 힘든 상황들을 꿋꿋이 잘 지켜나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을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감사로 이겨내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느껴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이겨내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어서 더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고 여러분, 감사를 습관화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의 삶입니다. 기뻐할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슬픈 순간에 이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의 순간들이 얼마나 귀했던 순간인지 깨닫고 알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얼마나 그 기뻤던 삶이 아름다웠던 것인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인지 깨달아서 더 감사.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모든 순간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전에 찰스 스펄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야기했던 감사 10계명이 있다고 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감사 10계명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이 곧 감사이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큰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를 않는다.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가 일상의 감사이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의 포장지는 항상 문제로 포장되어 있다. 더불어 감사하라. 함께 쌓여 있을 때에 더 잘 타는 법이다. 감사를 함께 나누면 풍성한 결실로 되돌아온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일의 결과보다는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잘 된다.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문제들을 청소해.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는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메아리의 효과와 도미노의 능력이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여러분, 이 열 가지라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행복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